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때 더 큰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하나의 도구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가기.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뭐 방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상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예.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만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한꺼번에 얘기한다고 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믿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발견해내느냐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봐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보고 또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만 기억해도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전달되는 말에는 구멍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같이 보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라는 말이 주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깎아 만들고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렸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자기 여종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여종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지혜가 뭔가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을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 다윗으로부터 온 지혜를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사실은 집을 비울 때가 많았을 거예요. 전쟁터를 많이 나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국무를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에 지혜가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로부터 온 지혜죠.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다윗의 어떻게 보면 치부가 될 수 있는 여인이죠.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었는데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죄를 진 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 여인, 죄인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머니로부터 솔로몬에게는 어떤 지혜가 전달되었을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온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향해 오라는 선포입니다. 지혜를 향해 와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언의 앞부분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사실 굉장히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세바라는 여인이 한편으로는 왕의 명에 순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하는 여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다른 행위를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깊은 관계가 됐고 아이를 가지는 상황까지 가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스스로가 얼마나 악하고 나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체험한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의 입장에서 음녀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또 자기의 속에 있는 이런 욕구를 이겨내지 못한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아들에게 얘기해주는 음녀를 조심하라는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인 자기의 실체적인 죄의 경험을 보여주는 그런 선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의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제3자에게 증거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깊이 있는 얘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1000번째 드린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는 뭐 부귀영화 장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죠.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왜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용맹한 전사였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일궈놓은 이 땅을 지켜내고 그것을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고민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자기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거예요. 오히려 그 자체부터도 지혜였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판결들을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리고 집중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는 이 지혜가 초청하는 그 자리로 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지혜라는 그 단어가 호쿠마라는 단수로 쓰지 않고 호쿠모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호쿠모트라는 복수형을 쓰게 된 이유는 완전성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단발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잔치가 준비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드린 후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지혜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상황이 구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종을 통해 보내서 큰 소리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저희가 또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다 여기로 오너라. 그리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했다.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내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각 있는 길로 가거라.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냉소적인 사람을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지혜를 향해 나올 때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리고 지각 없는 그러한 태도를 내려놔야 되고 냉소적인 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에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려니까 그냥 마지못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리석은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나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도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리석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뭐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서 안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잘했다 그러면 진짜 잘한 줄 아는 거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반응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선호하고 좋아하고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하고 또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또 혹은 뭐 드라마나 영화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심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나서 내 속에 불안감이 싹트게 되고 또한 그 불안감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낮추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그것도 나를 안 좋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포장을 하게 되는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포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또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벗어야 되나? 또 너무 벗으면 안 될 텐데 이거 잘못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뭔가 내가 덮어 쓸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이력들을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스펙 같은 것. 그게 있으면 내가 좀 더 갖춰지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이제 제 나이가 지나가 가지고요. 저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한 나이가 이제 지난 거예요. 55세가 이제 은퇴할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이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분들이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 이상의 분들은 다 은퇴를 경험하고 또 빨리 은퇴하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은퇴할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이 또 그 직장을 이어가서 하려고 하지만 한번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리석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마음이 편하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으시죠? 옆에 싹 보시고 저 사람보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말 못합니다. 물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 정말 화가 나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항상 선택에 올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와서 그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럼 음식을 먹고 마시면 음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맛과 또한 만족감을 느끼겠죠. 아마 우리가 입에 넣는데 맛이 안 맞으면 다 버리겠죠. 그리고 만족이 없으면 그건 다시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맞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억지로 먹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하면 그것도 익숙해져서 그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체득화라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내놓는 방법이죠. 이 지혜를 먹고 마시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혜를 먹고 마시게 되면 내 속에 어리석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속에 지혜가 가득 차기 시작한다. 내 속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을 골고루 먹게 되면 내 속에 모든 세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혈관들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요. 신경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고요. 세포들이 새로워지면 어차피 체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생기잖아요. 근데 신경세포들은 든든해지면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신경세포들이 죽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겠죠. 물론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을 내 속에 계속 집어넣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각이 있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각이 있는 길이라는 것은 통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찰력. 모든 것이 통합적인 지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근데 통합적인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통합적인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knowledge가 아니라 wisdom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들이 아까 어리석음도 사라지겠지만 이 냉소적인 부분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냉소적인 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저도 중국에 한 4년 정도 그 칭다오라는 데서 살았었는데요. 거기 살면서 뭐 중국인들의 습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뭐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중국 사람들이 삼국지에서 제가 있었던 칭다오가 그 산동성 있는 그쪽이라 그 삼국지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 속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중국 사람은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조조를 제일 좋아합니다. 조조를 제일 좋아. 유비, 관우, 장비는 뭐 관심도 없고요. 물론 관우에게는 엄청 관심 있죠. 왜냐하면 신이니까 재물신. 그래서 가게마다 관우장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신적인 존재로서의 관우인 거지 장군으로서의 관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조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의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황제의 자리에 전혀 가지 않죠. 절대 황제의 자리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말이죠. 내 속에 항상 만족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재물신을 섬기는 중국 사람들의 마음과 또 통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만족감이 없어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만족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얼마를 받으시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럼 뭐 어렸을 때는 뭐 1억만 있으면 그런데 요즘은 1억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기도를 지금 응답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응답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이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가 있으면 집을 살까요? 그건 시세에 따라 다르겠죠. 꼭 중국집 옛날 중국집에 써있던 시가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중국집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가격표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시가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 시가에 따라서 값이 매겨진다. 한국의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진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냉소적인 태도를 선택하면 뭔가 내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지식적인 것도 약간 냉소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실력에 있어서도, 내 관계에 있어서도, 내 환경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서 냉소적이어야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나를 좀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냉소적인 태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3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이렇게 자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어리석음을 내버리고 자기의 지각 없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게 될 때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성경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만납니다. 이 지혜라는 얘기를 하다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냐? 이 지혜를 풀어서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 구절에 한 내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살아낸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일컬 표시를 넣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지만 그게 예수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고백하면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에도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예수는 거기 하나 더 보태고 싶다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지혜롭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하고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에 혼자 있는 그 순간, 내가 가장 고립되고 외로운 그 순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불안과 초조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다른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냐. 영화에 보면은 조폭 영화, 깡패 영화, 범죄 영화 이런 데 보면 지저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도 엄청 많이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고백이 그냥 튀어나온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지식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구멍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이기적인 지식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건인데요. 그건 뭐냐면 홍이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싱어게인 이런 걸로 또 유명해졌는데, 싱어게인 3에 우승을 했어요. 58호 가수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의 자녀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애써가지고 버클리 음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음대에 가서 재학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부정교합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정교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당신은 아마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너무 힘들고 이걸 수술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너 부정교합 수술이 지금 너무 심해서 이거 다시 해도 다시 노래를 못하게 될지도 몰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절망 속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가장 많이 몰려왔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술 앞두고 자기가 아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혹시 있으시면 보여주시고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젊은 나이에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전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1장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요. 그럼 막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전진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 발목을 붙드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전진하게 하는 동력이 되시는 분이다. 저는 이 시대가 지식으로 사람이 전진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오히려 지금 AI를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로는 기능이 안 되고 우리 뇌는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뇌를 대체할 뭔가 새로운 뇌를 개발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자막.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값없이 구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나오죠. 값없이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냥 무조건 그냥 주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선포를 하죠. 값없이 살아, 값없이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모실 때 여러분 정말 돈 낸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희생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상해 온누리 교회는 저를 여기로 데려오려고요. 비행기 값을 지불하셨더라고요. 호텔비를 내셨고요. 제가 밥을 몇 끼 먹었는데 그 밥값도 내시더라고요.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여기 와도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는데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모시는데 얼만큼의 비용이 들었습니까?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영접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오시죠. 그런 존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값없이 우리 속으로 오는 거예요. 이 심장 이식 수술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숨쉬기도 어렵고 행동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가슴이 벅찰 거예요. 이 시대의 지식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끊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게 된다면 그 마음은 무엇과 통합니까? 우리의 뇌가 되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뇌라고, 나의 뇌라고 얘기하는데,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그분을 내가 모시게 된다. 그러면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것은요, 지혜의 마음과 통하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가 배우는 게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수명이 몇 해 늘어날 것이다. 내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거만하다면 그 거만은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되면 또 우리의 뇌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을 예수로 믿게 된다면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말과 표현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실천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어떤 거만하거나 냉소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훈계를 받을수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수록 그것이 더 겸손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 세 번째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고 닮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이식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태도를 하나씩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NIV라는 성경에서는 attitude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바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만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아내가, 남편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거기서 그 사람이 사랑해라는 것을 어떨 때 제일 느끼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게 맞겠죠. 그냥 그런데 절대로 말 안 하지 않는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절대 그 말을 안 해요. 알면서. 계속 알면서. 말 안 해도 알잖아. 아니 말을 해달라는데 왜 말 안 해도 안다고 그래요. 말하면 될 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태도라는 건요, 표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걸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간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온 찬양이 있는데요. 그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부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이 지식의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그 지식에 매몰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하고 예수의 태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우들이 새로워지고 상해 오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서 내 속에 변형, 하나님 거룩한 변형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가족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우리 교우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는 능력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형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다음 세대, 이 교회가 또 일터가 새로워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